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는 성령님과 연관된다는 것을 알고 나도 그런 사람이 좀 되기를 원했던, 혹은 또 늘 원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알게 되지 않을까 해서 성령님의 좀 뜨거운 역사를 기다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모든 것을 합쳐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 가운데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인물은 아마도 삼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삼손을 묘사한 영화들은 삼손의 남성미에 주목하고, 또 삼손은 아름다운 그 이방 여인들과 사랑을 하게 되는데, 영화 화면을 보면서 어쨌든 좀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도 저런 인물이 한번 되어봤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영화에 근데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삼손도 그렇지만 삼손보다는 삼손 주변의 인물들은 삼손의 그 매력을 자꾸 인간의 것이라고, 삼손 너의 것이라고 주장하곤 하지만, 그래도 삼손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화려했던 인생을 끝내는 장면에서 마지막 힘을 주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삼손의 이런 모든 사건들을 영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사사기 14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사기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많이, 그렇게 하면서 말들이 적혀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삼손에게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또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였습니다. 이 삼손 기사에서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진심 인정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와 같지만, 고린도전서와 달리 삼손 사건에서는 아주 세상이 깜짝 놀랄 기적들이 연속됩니다. 삼손에게 계속 그런 기적들이 연속됩니다. 삼손이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와 같아도 그 능력이 실제로 드러나는 방식은 우리와는 달리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지난주일의 설교로 좀 되돌아가 보면요,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신자가 예수님을 내 구원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또 성령과 신자가 관계를 맺으면 성령께서는 숨쉬는 공기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때로는 또 우리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한 기적을 맛보지는 않아도 내가 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을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무엇인가 통찰을 얻어서, 혹은 또 용기를 얻어서 어떤 일을 해내는 것, 이런 것은 삼손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꼭 짚어두고 가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환상을 체험했고, 또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러나 바울도 그런 그 특별한 신비적인 일들을 다 경험한 바울도 교회에서 어떤 특이한 영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환호하기보다는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도 당황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익숙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떤 특별한 영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바울도 매우 당황해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오늘 읽은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걸쳐서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여러 영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매우 당황스러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신비적인 사건들을 바울이 모두 환하게 꿰뚫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마다 많이 달랐기 때문에 달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 모든 신비 은사에 대하여서 다 말한 후에 바울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 하나를 합니다. 이 본문은 꼭 찾아봅시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봐야 하겠네요.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아주 짤막하게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이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신비적인 은사들은 무질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글을 여기다 적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실로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은사보다도 교회의 질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그 신비를 구하는 마음을, 그 신비를 구하는 마음을 그 나쁘다고 그러시진 않았습니다. 그 신비를 구하는 마음들을 그래도 다 다독거려주고 만져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신비 은사를 행할 때에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연관해서 보면요, 고린도전서 다시 14장 19절에서 또 아주 결정적인, 저는 오늘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14장 19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비가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신앙을 가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아서 그 어떤 주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말해줄 수 있는 5마디 말이 방언 1만 마디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이건 방언을 너무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폭탄 발언이죠. 바울은 결코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역하는 것이나 병 고치는 것 혹은 영분별하는 것을 멸시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무질서가 자주 동반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서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 그래도 구원에 영향을 주는 그 5마디가 방언 10,000마디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바울은 확실히 고린도 교회의 신비 은사에 대해서 아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환영하기보다는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나타나고 있는 신비 은사와 체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것은 또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늘 바라보았다. 걱정하면서 다독거려주고 그러나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신비 은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내 이 신비 은사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신비 은사를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왜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왜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요즘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금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짓은 걸러먹었다고 그러지 말라고 바울도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바울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에 들어서 말씀을 다시 읽어오면서
바울의 태도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신비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가 모든 특수한 체험들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이 사람은 저런 은사, 다 은사가 다른데 바울이 모든 사람의 모든 은사를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울도 좀 다른 사람들도 좀 많이 알 수는 있다 할지라도 다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아무리 좀 아는 것이 많이 있다 해도 그가 모든 특수한 체험들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모든 신비까지 다 도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거쳐가는 단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깨우칠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1절에 기록된 모든 신비 체험들은 아주 분명히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일어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태도에서 알 수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할 수만 있다면 신비 체험의 개수를 줄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신비점이, 알 수 없는 신비점이 너무 많아져서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신비 체험으로 딱 축약되기를 바울은 원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으면 교회의 질서에 방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지도 않았던 신비 체험을 주절주절 덧붙이면서 내가 이런 거 다 알고 있다고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은 은사들을 절대로 이것저것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꼭 일어난 은사에 대해서만, 일어난 체험에 대해서만 바울은 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그 기록된 목적을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에 적혀 있는 신비 은사들은 그때 아주 명백히 일어났던 일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신비 은사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적힌 신비 은사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고린도 교회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이후에 이런 신비 체험이 보편적으로 교회에 일어났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 그리고 현대의 고린도전서에 적힌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은사들은 적어도 바울의 시대에 바울의 이성과 신앙으로 관찰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던 그것을 바울이 자신의 신앙과 이성으로 지금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도 알기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그 분명히 있었다는 그 사실과 함께 알아야 할 것은, 그 분명히 일어난 신비 체험들이 다섯 마디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명히 있었는데 다섯 마디의 말보다 더 신비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말도 바울이 함께 했다. 우리도 그것을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신비 은사들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신비 은사들이 깜짝 놀라, 아주 사람들이 그 삼손의 기적을 보는 것처럼 깜짝 놀랄 만큼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일이 안 일어난 것도 아니다. 그 신비 체험들은 분명히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겠는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 신비 은사들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왔겠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그 크기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런 신비적인 은사를 결코 부인하거나 폄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신비적인 체험을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왔다고 하고, 그가 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자신의 그 신비적인 체험을 드러낸다면 그만큼의 신비를 인정하는 것이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 신비 때문에 그 신비를 체험한 사람을 과도하게 높일 필요는 없다는 것도 우리 함께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느낄 이유도 없고 너무 그것을 높일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에 나오는 신비체험, 그런 것들 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면 본문에 나오는 신비체험들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8절 말씀부터 성경을 오늘 본문을 다시 펼쳐서 보십시오. 8절에는 무슨 마음이 나오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8절에 보면요, 그 8절에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도 오늘 본문은 일단 은사로 보고 있습니다. 은사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대단해서 말씀을 잘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은사이고, 그것에 대하여서는 다른 신비체험이 가지는 만큼의 권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굉장한 신비체험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리 있게 잘 이야기하는 것도 그만큼의 은사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도 그것만으로는 19절에서 말하는 것 같은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의 말, 그거야말로 진짜 신비적인데 바로 이것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의 말,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의 말, 이것이야말로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신비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도 지식과 지혜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박사도 되고 또 박사 논문 심사도 하고 조금 그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 은사고요. 그것은 마치 방언의 은사와 같은 것이,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방언의 은사가 있고, 저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식이 바로 깨달은 5마디와 같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9절에는 무슨 말씀을 했는가? 9절에 보면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도 은사라고 했습니다. 믿음도 은사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편적 믿음이라기보다는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아멘 하면서 순하게 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보면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그걸 순하게 탁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내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좀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좀 부족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좀 많은 것이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사실 체질적으로 잘 믿는 것이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누구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보편적인 믿음은. 그래서 체질적으로 잘 믿는 믿음, 그것도 바로 그 깨달은 5마디의 말, 가장 신비스러운 그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와 비슷하다. 지혜의 은사도, 믿음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다 그만큼의 은사이다.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도 언제나 다른 모든 은사는 좀 접어두고 병 고치는 은사는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쯤 주실 것도 같은데 그런 일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주시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겠죠.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10절 보면 10절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능력을 행하는 것, 또 예언하는 것,
뭐 영분별하는 것, 방언하는 것, 통역하는 것 이런 것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되는 것들은 요 내용들이었어요. 요 내용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더 널리 통용되었던 신부적 은사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한 은사예요. 앞에 쭉 말한 은사와 같은 이제 하나하나 세워놓은 등수가 없는 하나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역시 깨달은 다섯 마디, 깨달은 마음을 얻은 다섯 마디의 말, 거기에는 못 미치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구원하기 위해 말하는 깨달은 다섯 마디의 중요성, 이 말의 중요성,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깨우치려고 하면서 이 깨달은 마음을 얻는 다섯 마디의 말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요약하고, 저는 우리가 이 말에서 왜 몰랐을까 하면 아주 이게 중요한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소서, 깨달음을 주소서. 뭔가 내가 구원회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타인들도 구원회로 이끄는 그런 깨달음의 말씀을 주옵소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뭔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에게도 뭔가 그런 깨닫는 마음이 오겠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제가 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구하고 구해야 하는 시비인 것이죠. 이거야말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마디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한 말을 또 정리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8절, 9절, 10절 보니까 그 어떤 은사든지 또 그 어떤 신비든지 그것이 정말로 일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맞다. 하나님, 큰 기적이 아니더라도 또 그 다섯 마디의 말씀과 같이 아주 엄청난 궁극적 신비가 아니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맞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은사보다 마음으로 깨달은 다섯 마디의 말을 가져야 한다. 그 다섯 마디의 말을 가지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가 신비 체험에 대하여서 가지는 질서와 품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비에 대하여서 어떤 질서와 품위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정말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야 이제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성령님은 그 모든 은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에 또 기록되지 않은 그 은사들이 현대에도 많이 나타났거든요. 뭐 영서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님이 이제 충만하게 들어오시면 글을 쓰는데 그 글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리고 또 방언을 받아서 춤을 추는 것이 있다 하더라고요. 방언과 함께 춤추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투시하는 굉장히 무서운 은사, 투시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은사들보다도 교회에서 같이 있는 은사 보면 노래 잘하는 은사. 우리 성경에서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데 노래 잘하는 은사, 너무너무 대단한 은사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은사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은사 안에 계시는 통일시키시는 영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통일시키신다. 오늘 성령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은사가 그 각각의 다 소소한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남들은 어떤 사람 보기에 좀 커 보일 수도 있는데 그 각각의 은사가 어떤 하나님 은혜의 끝판왕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모든 은사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모든 은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런 은사를 넘어선 깨달은 다섯 마디의 말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령님은 그 모든 은사가,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깨달은 다섯 마디의 말처럼 되도록 인도하시는 양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은사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보다 좀 정리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은사가 깨달은 5마디의 말이 지향하는 그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가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모든 그 성령의 은사를 통일하여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으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으시다.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 많이 읽어본 구절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모든 은사를 통일시키신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성령님께서 이제 그렇게 모든 은사를 통일시키신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제가 그걸 사실 지난주부터 내내 묵상을 많이 하고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는 그렇게 답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은사를 다 하나로 모아서 통일시키시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에게는 소통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은사가 다 달라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운데 두고 우리가 다 다른 은사를 가져서 소통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소통하는 일이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날까? 그 모두가 어떻게 일어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모두가 깨달은 5마디를 말하는 것처럼 되도록 통일시키고 또 소통시키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즉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 은사도 처음에 그러니까 은사가 일어나서 구원과 무관하게 그냥 우리에게 뭔가를 유익하게 하고 또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은사도 궁극적으로 향하는 방향은 그 5마디의 말이 향하는 그 길을 향하여서 뭔가 그 성도들이 구원을 나누는 그 일에 역사하도록 하신다. 그 일을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통일된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다 여러 가지 각자의 자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소통되고요. 그렇게 잘 소통이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뭔가 하면 구원에 관한 것이 확고하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쳐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역시 그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일을 위해서 공동체가 서로 잘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은사가 대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진 그것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은 좀 잘 안 그려질 것이다. 여러 은사가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서 그 깨달은 마음으로 얻은 5마디의 말이 가는 것처럼 그 구원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또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신령한 일, 그 1절에서 이야기하는 신령한 일에 관여하시는데 특히 그 모든 일들이 깨달은 5마디처럼 구원을 지향하도록 하신다. 성령님 궁극적으로 이거 하시려고 해요. 여러 은사를 주어서 다 교회에서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다음에 궁극적으로 다 구원을 나가도록 하신다. 그것이 성령님의 통일시키시는 사역이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들 안에서 소통하게 하시는 사역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서로 잘 소통하여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은 꼭 말을 들은 식으로밖에 못할까? 이렇게 뭔가 좀 언짢은 느낌으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내가 보기엔 좀 언짢게 느껴지는데 왜 내가 보기에 이렇게 언짢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저렇게 말을 할까? 그에게는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내가 먼저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시끄럽고 내 말부터 먼저 들어. 이것이 소통시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그런 소통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 소통하는 방법은 교회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구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구원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의 구원에도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것이 이제 성령의 진정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정리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정말 무엇을 하시려고 하고 또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진정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더 복잡한 말을 하지 않고 말씀하겠습니다. 구원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원래 구원을 지향하죠. 구원을 지향하는 성령 안에서 통일되는 신자들이 됩시다. 구원을 지향하는 성령 안에서 통일되고 소통하는 신자들이 됩시다. 또 신비 체험을 포함한 많은 은사를 받아서, 신비 체험을 포함한 많은 은사를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립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나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을 구하고 또 사용합시다. 그때 일어나는 5마디의 말로, 5마디, 그때 그 깨달은 마음에 다가오는 5마디, 정말 구원을 향해서 그 정말 구원 말씀에서 오로지 하여서 나아가는 그때에 어떤 이전에는 잘 깨닫지 못하였던 정말 그 구원의 어떤 깨달음이 내 마음속으로 탁 치고 들어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영혼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의 진정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을 얻고 이 깨달음대로 우리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